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평안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목회자, 교육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라는 마음처럼 모든 것이 좋고 하면 좋겠지만, 또 항상 은혜가 넘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고민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늘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것이 참 고민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역대상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일 성경으로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상 1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핵심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금주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역대상 1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상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울한 상황에 있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예루살렘은, 성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었기 때문이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것뿐이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고 여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공황 상태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으니 그들의 낙심은 끝났을까요? 그들의 슬픔과 낭망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죠.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중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좌절과 체념의 상태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버거운 무게로,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역대기의 저자를 친히 사용하시면서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의 이 낙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이들에게 이것을 읽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낙심한 백성들, 이런 우여곡절을 경험한 백성들 앞에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될까요? 목회자인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왜 이리 낙심하고 좌절하기만 합니까?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더 깊고 더 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절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을 단순히 위로하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는 그런 얕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언약의 이야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주는 힘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 큰 흐름, 이것이 힘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좀 더 착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큰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울은 그것을 배우고 그 확신 일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초라함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역대상 1장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역대상 1장을 이미 읽은 우리와 동일하게 다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을 어찌 보면 지루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제가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계속할까요? 지금 금방 지루해지는 이 풍경, 바로 멘붕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4가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첫 마음, 첫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짧아도 너무 짧은 한 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주석은 역대상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대조하며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며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스라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족보의 첫 시작을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시작을 누구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극명한 대조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피터 레이스 하트는 그의 역대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파격적으로 그 시작을 더 넓히고 있다. 그리고 더 높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석학자는 왜 아브라함으로 그 시작을 제안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역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셨음을 아담으로부터 설명해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포로가 되어 귀환하였다 하여도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수년 전을 이어온 그 여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도 지금 역대상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의 저자도 이것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보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읽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또 회복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자포자기하려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까? 성전이 무너져 내리듯 나의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물질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의 모든 형편들이 어려움으로 치달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첫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의 과정이 오히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족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이 오해로부터 낙심과 절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상의 족보는 그들의 잘못을 들추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작부터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용서 이후에 놀라운 번성의 축복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임한 이 용서와 번영의 축복 이야기를 거론하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그 용서가 허락될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 이후에 그 번성이 허락될 것을 기대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범죄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영원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이 영원한 형벌을 맞이한 아담의 내용을 이렇게 읽으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범죄하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족보는 아담 이후에 어떠한 계보를 설명하고 있냐면 아담을 이어 셋이 태어났고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으로 이어지는 자손의 번영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에 주목하며 이것을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가끔 아빠가 속 좁은 아빠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어떤 행사, 자신들의 생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빠는 생일날에 선물을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아빠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자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대상자들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만약 여기서 네, 제가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포자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오늘 역대기의 족보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결론하고 싶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 그 영원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영원성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힘겨움과 복음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반복된 범죄에도 주님은 또 사랑을 지켜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의 범죄 정도는 용서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범죄가 2번, 3번, 10번 반복되면 이 죄악 또한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1장의 족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복된 범죄에도 주님은 그 사랑을 또 지켜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최초 인류 아담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용서와 번성의 축복이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입은 후손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창세기 6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탄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끔찍한 물홍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또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없애셨다면 다시 그 인류를 번성케 하지 않으셔서 더 이상 그 가슴앓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범죄할지 모르는 이 인류를 바라보며 가슴을 졸일 필요가 이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족보는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떠한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다른 번성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셈, 함, 야벳의 아들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의 선봉장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단어, 다른 구절에 쓰지 않는 이 조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번성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이 어려운 족보가, 역대기상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질문을 던지면 어떠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신앙생활 또 소홀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행위의 잘함과 못함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이 잘못된 행위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오늘 역대상 1장의 족보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당신들의 연약한 행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복된 죄악으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반복된 죄악으로 나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 이 역대기의 족보를 읽으시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연약한 행동을 뛰어넘는 긍휼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는 메시지는요, 족보와 이 숫자에 담긴 완전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대상 1장의 족보를 1부터 10까지 완전수 10이라는 이 10대의 족보를 끊어 읽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때까지 성경은 그 인물들 1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를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노아. 여러분, 이후에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아들이고 또 홍수 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총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바로 완전수 10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태어난 이 셈으로부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를 확인해도 10대의 완전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하다, 굳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10대의 계보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읽히는 순간 얼마나 그들은 완전수 10이구나,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들을 놓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낙심하고 낭망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10가지를 의도적으로 맞춰 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렇게 하며 주신 복을 세어보며 그 주신 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하라는 말씀이구나.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 변함없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다윗을 통해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금주의 본문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며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주님을 향해 뜨거운 심령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